이제 우리가 물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가 더 이제 중요하죠. 앞으로가 지금 우리는 이제 G7 과정에서 사실 이제 뭐를 공부하고 있냐면 G5까지의 과정을 지금 사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G5까지. 그래서 G5가 마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제? 네, G6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 G6 과정을 지금 이미 우리가 조금씩 해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 교실이라든지, 뭐 아픈 마음 치유 교실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G6 과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G6 과정에서 G7과 교회 운동, 교회 공동체. 사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G7,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전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관계가 먼 사람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것들은 실컷 상담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나오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 잘못해가지고 다시 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게 너무 종종 생겨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G6 과정에 가면 이제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학교다 이런 것들은 G6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직장, 또 우리 회사, 또 뭐 비즈니스, 이런 다양한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볼 거냐 하는. 이게 활용하는 이제 활용 운동이 이제 G6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G7 과정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거죠. 그거는 이제 무브먼트라기보다는 결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창조의 질서가 뭐예요? 첫째는 개인이 창세기 1장 27절에는 두 가지의 기본 틀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첫째는 뭐예요? 인간의 영성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영성 회복이 회복된 사람이 그 다음 뭐예요? 성품 회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성품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돼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5가지 성품을 회복한 거 가지고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28절은 뭐예요, 이제? 28절은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인간관계라고. 생육, 번성. 이거는 생육, 번성은 가정이고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팔복도 보면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 네. 어제 제가 긍휼을 베푸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조금만 남편이 아내에 대한 긍휼이 있으면 안 아플 사람들이, 그게 없으니까 너무 아프고, 애들이 학교에 가서 긍휼이 빠져버리니까, 약한 자들을 긍휼은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건데, 이런 게 빠지니까 왕따가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을 일단 이루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하나는 이루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예수 믿어서 법적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돼가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이제 회복이 돼야 돼요? 성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거.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창세기 3장에 죄성을 가진 내가 가정생활하고 인간관계하고, 그러니까 막 다 깨지고 엉망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이 이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정,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업무 영역이죠. 하늘, 땅, 바다. 그래서 업무 영역을 다스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 다스리면 그 다음에 이제 29절 열매가 이루어지죠.
뭐 존경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이제 그 일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도 열매들이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는 없지만은 이 땅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매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예요? 이제 3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은. 네. 물론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여전히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다만 죄성만 왕노릇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죄성만 왕노릇하면 안 되고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편안하고 행복한 이런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G7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G5까지예요. G1, 유일성, G2, 인격성, G3, 거룩성, 그 다음에 G4, 사랑성, G5,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인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KDM은 천국운동을 통해서 정체성 교육을 통해서 성경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천국운동을 통해서 천국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거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무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볼 수 있고 뭐든지 다 다룰 수 있는 성경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전투 현장에서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현장에 가면 약해지는 거예요. 현장에. 가정 현장, 삶의 현장,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의 성품 회복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면 복음은 그럴듯하게 전하는데 인간관계에 가면은 사기도 치고 음행도 하고 또 수많은 악한 행실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부딪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운동, 우리 정체성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걸 충분히 잘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잘 알아야 사람을 다룰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주변에 알리다 보니까 상담할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상담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새로 입주하는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야,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거기에 붙여놓은 우리 안내지를 보고 아픈 마음, 자기 자녀의 아픈 마음 때문에 얘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 근데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그런 왕따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벌써 그런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져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치료해 나와. 또 이제 또 좀 떨어진 곳에서 지금 계속 와서 상담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제 교회는 다니시는 분인데 결국 가족 관계야. 이게 가족 관계. 그래서 더 이상 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매일 이제 일주일에 한 3번씩 와서 멘토링도 하고 또 6학년짜리는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상담을 계속해요. 얘도 이제 결국 학교 생활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다뤄가다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게 참 많구나. 그러면서도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치유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참 중요한 또 사역이다, 이게. 그래서 사람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한편에서는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게 필요하고 한편에서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의 특성은 인간에 대한 부분, 사람을 잘 알아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가질 때, 또 우리 목회자들이 가질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막연한 복음이 아니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고 이 시대의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양육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때 부모들도 교회에 아이들 데리고 맡길 수 있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우리 목회자들도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 우리 목회도 전문성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다루는 전문성이에요. 이 사람을 다루는 전문성이 만들어질 때 사람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G1, G2, G3, G4, G5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제.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책 2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인간과 영성, 하나는 컨설팅이에요. 이게 거룩성의 영역이죠. 거룩성의 영역은 3가지가 있었죠. 3가지. 우리가 처음부터 간단하게 이제는 다 뭐가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우리가 진행을 이제 쭉 해 나가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이제 정말 지금 몇 년이에요? 한 3년 했나요? 3년 동안 했는데 이 3년 동안 공부를 실컷 했는데 이게 과연 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이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거 이제 우리 각자가 연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밀가루 반죽 또 뭘 집어넣어서 덩어리까지는 다 만들어서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다루어서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고 어떻게 세상과 연관을 맺어서 갈 수 있느냐는 우리 각자가 고민하고 각자가 연구를 해야 돼요. 네. 해보면 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G5까지의 과정은 이제 그런 이론적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G6는 활용이에요. 이게 활용 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활용 용도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거를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연구가 이제 필요하겠죠, 이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 이제 5가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유일성이에요. 자, 유일성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이제 3가지예요. 3가지. 하나는 존귀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공부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내 안에서 이 존귀함이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느냐. 우리 가정에서 이게 얼마만큼 사용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Job Creator예요. Job Creator가 뭐예요? 직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직업을. 그러니까 있는 직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업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원에 가서 그냥 정원 구경만 하고 나오는데 정원을 중심으로 한 직업을 또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정원 놀이터로 만든다든지 해서 그 정원 안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뭔가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아기들이 막 태어나면은 잠을 설치잖아요. 그 잠을 설치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 경험을 가진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을 균형 있게 잠을 재우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업을 만들어 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업이 돼요, 이게. 그래서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만든 직업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의 모습이 그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보면 건강한 사람이 못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 못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이 엄청난, 요즘에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이론은 안다. 존귀함이 뭔지 이제는 이론을 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과연 이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을 교회 안에서 보고 듣고 들어오면은 그 존귀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느끼고 자기가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이런 거, 이거를 나중에 가정으로 가서 자기 집안에다가 인테리어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자기 1층의 로비에서부터 1층에서부터 자기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상담하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애가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방 하나를 정해가지고 이 방은 생각하는 방, 이런 걸 써서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 들어가면은 가족이 다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또 이 방은 웃는 방, 그러면 이 방에 들어오면은 다 웃도록 만드는, 자기 스스로가 웃는. 그러니까 가정도 얼마든지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집. 우리는 지금 이 인간에 대한 이 엄청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아이들 속에서, 어떻게 사람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과 연구가 되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교육이 아닌, 책을 가지고 교육이 아닌 눈으로 보는, 상담하는 한 분한테도, 그분도 지금 이제 언어 교실을, 이제 언어의 이제 첫 번째 책은 줬고, 이제 두 번째 언어의 기술에 대한 책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메일이, 문자가 다시 카톡이 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자기가 참 너무 이 아침이면 굉장히 공허해가지고, 아침인마다 공허해가지고 막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도 참여하게 하고, 월요일날 지금 교육하는, 우리 월요일날 그 목회자 교육반이 그 이제 뭐 그런 심리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거기 한 서너 명 지금 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와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도, 그러면 아침에 눈 딱 뜨면은 뭘 하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정은 뭐에서 만들어져요? 정보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눈 딱 뜨면은 내가 눈앞에서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곳에다가 어떤 정보를 붙여놓으면 되느냐.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딱 뜨면 딱 그 안에 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든지, 또 강하고 담대하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문구라도 딱 써서 붙여놓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인간관계가 존귀해지고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정이 좋은 화목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집집마다 인테리어화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분야의 하나의 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 집에 들어가면 다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게 되고 온화하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다 존중히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은, 그런 인테리어라면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색깔을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어떤 문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속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동안 항상 가르치기만 했다고요. 계속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것도 계속 가르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 듣는 게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보고 듣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자기 스타일대로 또 해. 습관화된 자기 스타일대로 또 해.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바꿔갈 수 있냐는 거. 그렇다면은 눈에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팀을 하나 구성을 지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 또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 또 자기 전공이 이제 또 뭐 한지를 전공한 청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교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교육적 건물로 한번 시스템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보자, 이게.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은 존귀함이 살아서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뭔가 존중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뭐 문구가
만들어진다든지 또 어떤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1층에 2층 뭐 아니면 이쪽 방 저쪽 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G6 부분이 이제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얼마만큼 만드느냐에 따라서 G5까지의 기능이 이게 제대로 효과 있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게 되고 현장 무브먼트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은 이제 지금 우리는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이 우선 정리가 돼야죠, 이거. 설계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선 이론적으로 G5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다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저도 이제 연구를 해 나가는데 이제 다 마무리가 이제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종기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름이죠, 다름. 그래서 이 다름 속에 있는 소중한 보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비교하지 말고 다름의 중요성을 만드는 거죠. 다름.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각자의 장점.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주도적인 삶. 네. 주인의식. 자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 네.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자기가 경험하고 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이게 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심리 상담하는 아이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게임이 필요한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게임 전문 학교를 내가 좀 다녀볼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스마트폰.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 아이들하고 관계를 엄청나게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내가 어제 내려오면서 보니까 듣는데 이쪽 지역인가 어디에 고등학교 프로그램들이 바뀌는데 고등학교 학과들 중에 바뀌는 것들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스마트폰 다루는 과가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스마트폰 과가. 그러면은 지금 이 스마트폰을 우리 세대는 다 아이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지 말라는 쪽이에요, 우리는.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이게 5천만 개 이상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도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하지 않고 잘 쓰는 방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교회는 스마트폰을 거기다가 죄성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이거. 네. 근데 앞으로 세상은 그 안에서 살게끔 돼 있다고, 이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분야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이제 교육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 잘 가르치고 절제시키고 치유할 수 있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떤 자기 개발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 그쪽 분야의 또 직업도 또 엄청나게 다양하게 또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주고 더 심각한 애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옛날하고 다른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옛날하고 달라야 될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다 옛날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떤 애들은 진짜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게임 안 해도 게임에 관계된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애인지, 할 수 있는 애인지, 아니면은 다르게 방향을 바꿔야 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교회가 다 이제는 우리 관리를 해주면은 해줘야 될 그런 영역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능의 영역. 우리가 재능은 SQ, EQ, 그 다음에 이제 IQ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SQ, EQ, IQ를 과연 어떻게 이거를 다루가야 될 것인지.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부모 교실에서 이제 막 우리는 걸음마를 뛰고 있어요, 이제.
근데 더 효과적인 방법, 실제적인 방법, 엄마가 아이들한테 또 다른 훈계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건 괜히 쓸데없는 잔소리를 몰랐을 때는 하나만 하던 거를 알고 나니까 또 2개, 3개 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부모가 자녀와 같이 SQ를 살 거냐는 거야.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런 부모들이 공부하는 거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참 공부 자체가 너무 지겹게 옛날에 해가지고 다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다. 그리고 그냥 아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워갖고 훌륭하게 커주길 바래, 다. 응? 차라리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 더 안 돼. 부모가 공부를 해가지고 부모가 바뀌어라 그러면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교육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내비두면 안 되고, 요즘에 애들이 학교에서 자해도 많이 하고 초등학생들도 자해도 많이 해요. 자해. 그래서 이 자해도 애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 자해를 왜 하냐 그러면은, 자, 애들이 6학년짜리 입에서 이런 말을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자해를 하니? 그 무섭지 않니?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을 우리는 앞에다 앉혀놓고 훈계만 한다고요, 이게. 애들이 훈계 듣습니까? 속으로 다 욕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을 벌써 이렇게 벌어지는데 내비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선가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야, 그럼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야단만 맞죠.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이 여기다 안 하고 발목에다 안 돼. 발에다가. 여기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게 참 심각하다, 안 좋다는 것만 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디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거냐고, 이거. 사회에서 하는 청소년 운동? 이것도 너무 미미하고 다 직업적이고 다 이러다 보니까 별 효과적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 상담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통 이제 저한테 오는 상담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 이제 병원에도 가고 다 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무슨 경비 많이 들어. 시간 제약이 있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보통 뭐 어떤 사람은 3시간씩 이야기하고 가요. 뭐 2시간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돈으로 따지면 보통 한 8만 원, 10만 원, 뭐 좀 더 유명한 사람 뭐 15만 원, 뭐 이런데 2시간이면 벌써 8만 원씩 잡아도 16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그럼 한 달이면은 이게 한 70만 원, 80만 원 되는. 그걸 얼마나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심리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쉽지가 않아요. 진심으로 상담하기도 어렵고 그냥 업무적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영혼을 다루는, 정말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다루는, 다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미안해하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셔. 목회자들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돕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정말 사람을 치유하는, 우리 치유 목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서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의사가 돼도 결국 같은 동네 병원도, 내가 다니던 동네 병원은 운영이 안 돼가지고 문 닫았어. 어떤 병원에 가면 막 사람이 넘쳐가지고 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다 문 닫아가는 거고, 어떤 교회는 사람이 자꾸 들어오는 거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뭔가 그 교회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다고요, 이게. 근데 이런 기능을 예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 해당해서 그럴듯하게 맨날 설교만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역은 회당에서 사역이 중심이 아니에요. 항상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회생시키고, 사람을 돕고, 항상 필요한 걸 채워주고,
현장이라고, 현장.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려면 이런 걸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야 돼요. 익숙하게 알고 나면은 이 아이한테는 지금 어느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겠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게. 그래서 유일성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격성이에요. 인격성에서 이제 세 가지 기능. 네. 자, 하나는 생각의 기능이에요. 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도 모든 건 다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 어떤 설교 본문을 하나 선택해 놓고도 얼마만큼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깊은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같은 거라도 생각해.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 우리 생각법, 또 생각의 기능, 이런 걸 이제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뭐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은 생각하는 방.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면은 뭐 한 30분씩 생각을 깊이 하고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 기능. 이게 이제 억압에서 자유케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저녁이면 예수님의 천국운동 3가지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이제 그 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들어보시고, 전에는 이제 억압에 대해서 억압 우리 1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억압을 어떻게 억압이 오고 이 억압에서 어떻게 자유케 할 건지 이거를 계속 다뤘어요. 한동안. 그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천국운동 3가지 뭐예요? 지금은 이제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문화. 예수님의 천국운동 문화. 그 지금 한참 문화를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 자유케 하는 거. 억압에서. 이게 치유고 심리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에요. 자, 소통에서 일단 대화, 언어. 모든 문제는 거의 다 소통 안 되는 데서 다 생겨요. 소통 잘못해서. 네, 소통하는 방법이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강압적이면 아이가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런 게 나중에 공황장애나 이런 데 빠지기가 쉽고 또 너무 애착을 가지면 분리장애를 겪기가 쉽고 전부 다 이거 소통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소통에는 다 언어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언어.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질문. 언어를 하다 보면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여기에서 뭘 합니까? 이제 코칭을 다루고 코칭은 이제 대화법이에요. 코칭도 이 재능을 개발해내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멘토링 또 예수님의 뭐 리더십 이런 게 다 이제 소통의 영역, 관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제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 자, 이 거룩성 안에 이제 3가지. 첫째는 이제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거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영성에서 다루는 영역이 꽤 많아요, 이거. 사실 뭐 신앙 교육은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성 교육의 첫 번째가 요거예요. 인간과 영성.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필요성을 다룰 때는 이 책을 다루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앞에 부제목으로 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이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미 우리가 다뤘죠. 그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뭐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미 이제 했어요, 이거.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것도 얼마나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이거? 이거 우리 평생에 계명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본 일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최소한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신약을 중심으로 한 계명, 구약을 중심한 계명이 아니고 신약을 중심한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중심한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신약,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이 주 예수를 믿으라요. 신약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준 계명이 있어. 사랑의 계명. 첫째 계명은 하나님, 둘째 계명은 이웃. 이것을 10개로 확대해 놓은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우리가 104개의 계명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104개의 계명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걸 교회에 어떻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명들을 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테리어해서 만들어서 보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G6 과정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는 천국운동하고, 그다음에 정체성 교육하고, 그 다음에 우리 G7 운동을 합치면은 정말 우리가 평생을 다 교육하기에도 벅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래요.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 써. 그럼 목회도 풍성해져야 되고, 삶도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다 공부만 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위대함은 딴 거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외우고 듣고 배우는 데만 그친 게 아니라 이걸 현장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현장화. 여기에서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읽고 듣고 배우고 성경 공부, 성경 통독, 또 필사, 그런 운동, 성경 사관학교니 많이 해. 요즘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게 성경이 읽어져요. 이런 건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읽고 듣고 배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문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안 가는 그거는 다 지나가는 운동이에요. 그건 다. 처음에는 막 새로운 거 같고, 처음에는 막 그거 보고 다 그냥 열심히 읽고 하는데, 자, 읽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그 다음에 몇 번 읽고 나면 이제 다 알아. 그래서 다 안 읽어, 이제. 그래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위대함은 그거를 이제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풀어. 그게 탈무드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삶의 현장, 문화를 만들어. 그 삶의 문화가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이 이제 G6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명.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이제? 십자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죄와 십자가. 이거는 아직 안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할까 하다가, 이건 좀 뒤로 미루고 우선 이제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죄와 십자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소통의 신앙이 필요해요. 소통의 신앙.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 1은 세상의 빛과 소금. 그래서 소금과 빛. 예. 사명 2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구상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예수 교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다루는데, 마태복음서부터 마태복음을 통한 예수 교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발자취. 성지순례 안에도 사실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는 사실 성경 속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예수 교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부분들을 다루는데 여기까지 일단 다루게 돼요. 그래서 소금과 빛까지 지금, 그래서 다음번에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번에는 어쨌든 이제 책을 이렇게 한 두세 권씩 모이면은 이제 다 대부분은 이제 많이 아는 내용들이니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예요? 이제 성품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52주 성품을 잘 정리를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성품 활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해보면, 잘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고, 좀 더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떤 용도에 쓰느냐. 우리 이번에 이제 그 축구도 그렇잖아요. 감독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략을 잘 짜는 거예요. 선수를 어디다가 배치해서 그 선수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체 교인이 이 프로그램 복음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살아가도록 하고 점점 우리 교회만의 역할에서 확대돼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건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 그거는 성도들에 의해서 확대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서 전도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전도보다도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한마디씩 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품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컨설팅의 영역이에요. 컨설팅. 그래서 컨설팅의 영역.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회계의 영역이에요, 이게. 회계 영역.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다 끝나요, 이제? 거룩성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거룩성에서 책이 나온다면, 책이 있다면은 지금 이제 죄와 십자가,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에 소금과 빛.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한 번쯤 책을 더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뭐 계속 또 뭐 예수교실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계속 연구해서 꼭 사복음서를 통한 예수교실. 이거는 꼭 만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녹아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동되고 너무너무 뭐 설교도 좋고 또 교육에도 좋고 그래서 뭐 사실 다른 거 안 해도 예수교실 하나만 제대로 잘 해도 되는데 예수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서면은 세상과 이게 다가서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설교를 주일날마다 거의 해요. 어떤 뭐 특정한 기간, 예를 들면은 뭐 6월은 나라를 위한 달이니까 거기에 관계된 또 설교,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이런 거 빼면은 거의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그 3장에서부터 이제 설교를 쭉 해요. 그래서 예수교실 반드시 이걸 해서 그건 현장이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오셨던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델이 뭐예요? 그게 질서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세워주는 거. 세례 요한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서 행동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요, 이게. 또 사장에 가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라부터 시작해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인생관을 만들어준다든지 뭐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뤄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구세주로서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리더자로서의 예수님. 인생을 살아가신 앞서가면서 보여주신 그분의 가르침은 그분의 삶 속에서 녹아 있어요. 그분의 삶의 최종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위에서 완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가르침이 삶에서 녹아 있고 그 삶에서 녹아 있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많이 하는데 삶에 녹아 있는 게 없다면은 이거는 이제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룩성이 끝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거룩성에서 한 번쯤 더 하면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다 끝나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이에요, 사랑성. 사랑성이 이제 두 개이죠. 하나는 채우는 사랑, 하나는 나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 번쯤 이제 두 권을 그냥 같이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 채우는 사랑은 이제 교재 거의 마무리됐고, 나누는 것도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요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네, 영원성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이,
크게 보면은 이제 책이 6개가 있어요. 6개. 영혼성에서.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이 영혼성을 지금 먼저 다루려고 해요. 지금 서울에 그 굿 실버 라이프를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는데 월요일날 저녁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책이 떨어져가지고 이것부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굿 실버 라이프 6권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6권의 내용이 하나는 이거예요. 생명과 삶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래서 자해하거나 이런 거 애들이 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애들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중요성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단 한 번만 살게 돼 있는 단 한 번의 생명의 삶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애들이 요즘에는 뻑하면 죽고 싶다. 어떤 애는 설문지 계속 써놓은 거 보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애들이 이거 죽고 싶다는 거를 이게 어른들보다 더 쉽게 생각해요. 쉽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이제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에요. 결국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사는 곳은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루게 되고 세 번째 책은 이제 영원성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변화와 발전의 욕구예요. 예. 이거는 영원성에서 나오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의 본능 1. 그래가지고 영원성의 본능 1. 그래서 변화와 발전의 욕구. 네 번째는 행복의 욕구예요. 욕구.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첫째는 생명과 삶의 중요성,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고, 세 번째는 천국인의 라이프예요. 문화. 네, 요걸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인의 욕구를 다뤄요. 4, 5는 천국인의 욕구. 천국인의 욕구. 영원성의 욕구예요. 이게 영원성이 가지고 오는 욕구가 뭐냐면은 변화와 발전이에요, 이거. 변화와 발전.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이 뭐 장난감 하나 사주면은 그 그냥 금방 실증내고 또 다른 거 나와. 이게 변화와 발전의 욕구예요, 이게. 과거와 현재를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또 새로운 걸 찾는 거. 이게 변화와 발전의 욕구예요. 그 변화와 발전의 욕구는 뭐예요? 결국은 이게 천국의 욕구예요, 이게. 결국 변화와 발전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발전의 욕구 1, 2, 3, 4 이거 이거 3 천국의 그 다음에 5번은 영원성의 욕구 두 번째 이거 행복의 욕구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론을 우리가 이제 SQ에서 한 장에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것을 다뤘어요. 여기서는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진정한 행복론이 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행복의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영원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의 이정표. 그래서 요거는 그냥 16주짜리로 책만 정리를 해 놓으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16주짜리로 그냥 정리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록이 있죠. 부록. 여기에 부록이 뭐예요? 굿 실버 라이프. 요거는 부록이에요. 부록. 또 뭡니까? 이제 굿 무빙. 이건 한 책이니까. 그 다음에 뭐 코칭하는 할아버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치매 예방. 뭐 이런 정도를 이제 부록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이것을 이미 이 두 권은 우리가 다 했고 치매 예방에 대한 이 부분은 성경적.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의 노년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그런 정도로 하면은 이제 다 끝납니다, 이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남아있는 거는 거룩성에서 한 번쯤 더 하고, 그 다음에 사랑성에서 한 번쯤 하고, 영원성에서 지금, 이게 생명과 삶의 중요성. 영원한 생명,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부분이니까, 이제 책만 정리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천국인의 문화, 요런 정도로 해서, 이거 이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말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G6 과정은 이제 책을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활용을 교회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면서 필요하면은 뭐 한 2달에 한 번이든지 다시 소집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집을 해서 이제, 이건 G6는 이제 운동이에요. 운동. 무브먼트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뭐 음식을 만들든지 집을 짓든지, 이제 우리는 집을 지어도 이게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음식을 만들어도 이게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뭘 만들어도 이제 우리는 이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뭐 집 속에다가 잘 인테리어화해서 집어넣기 시작한다면은 그런 영역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거고,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들을 교회를 교육관으로 만드는 거죠. 교회를 체험관으로. 그래서 교회를 계속 들락달락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존귀하게 사람을 대하게 되고,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느끼는 거죠. 이걸 경험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전국 교회에다가 보급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G1, G2, 3, 4, 5까지의 인간의 성품을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말까지 가면은 이제 다 끝날 것 같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G6 과정은 이제 연구되면은,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 시도하는 것이 이제 뭐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G7과 교회 공동체. G7과 교회 공동체. 그래서 G7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녹아져야 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번 미팅을 갖고,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그런 걸 한번 또 설치해보고, 교회마다 다 다르니까 지하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할 건지 이런 걸 이제 해서 만들어져 나가면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차피 교회 가면은 붙어 있잖아요. 자, 사람마다 저게 붙어 있으면은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뒤에. 예, 저걸 보면 세계를 보는 거야. 네. 자, 여기 와서 이제 이 꽃을 보면 뭘 보게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사실 이 강단 앞에는 너무 화려한 거나 이런 걸 해놓으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이 뒤에 영상,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할 때 내 모습은 뒤에 영상 띄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영상에 사람이 집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에 집중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기분도 감정도 다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 교육관, 체험관으로 만드는 거.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충분히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그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책도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공부하고, 한 권씩 공부를 하고,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고,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